오늘은 사무엘하 3장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이 사무엘하 3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남쪽 유다에서만 왕위에 오른 이 다윗이요, 어떻게 해서 북쪽의 지파들까지 자신의 왕국으로 흡수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아직 이스보셋이 그 왕위에 있으면서 이 사울의 잔존 왕국으로 그게 남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보셋은 실권자가 아니라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실력자입니다. 오늘 본문 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과 이스보셋, 정확히 말해서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었고, 그 사이에 북쪽의 사울 잔존 왕국은 점점 국력이 약화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어떤 일들을 진행하냐면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무엇보다도 그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요, 사울 왕조와의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력들을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다윗은 적극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본문 사무엘하 3장 서두에 쭉 나옵니다. 결혼한 아내를 이제 특별히 소개하는데요. 그 가운데 좀 주목해 볼 사람이 아히노함의 딸하고요, 아비가일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유다 가문 출신이거든요. 왜 그렇게 유다 가문 출신과 두 사람이나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냐면은, 지금 다윗이 유다 땅 헤브론에 있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요, 구술 왕의 딸 마하가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이 구술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이스보셋이 왕국 북쪽에 이제 사울의 잠전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 북쪽에서 요단강 동편인 마하나임의 그 수도를 잡았거든요, 이스보셋이. 그런데 그 마하나임과 인접한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구술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술 왕의 공주하고 결혼함으로써 그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보셋을 압박하고 견제하려는 그런 다윗의 의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그처럼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는 그런 동안에, 그러면 한편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보셋하고 군대 장관인 아브넬, 그 사이에 틈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넬이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양도하는 그런 뜻밖의 사건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보셋이 그 베란간 아브넬에게 찾아가서 사울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네가 어떻게 그와 동침했느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권력자 간의 이제 충돌인 거예요. 이 충돌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후공인 리스바, 후공이 여러 있겠죠. 그중 하나인 리스바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벌어진 그런 사태였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첩과 동침하였어? 그렇게 채근을 했죠. 그러자 이 아브넬이 몹시 불쾌해하면서 나를 유다의 개 머리로 보느냐고 그렇게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요, 권력자 중 하나가 선왕의 첩을 취하는 그런 행위는요, 곧 바로 그 자리를 탐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보셋이 경계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북쪽 왕국의 이 정국이라는 것이 가뜩이나 불안한 그런 정국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힘을 합쳐도 지금 다윗에게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심하며 그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아브넬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발끈하면서 나를 유대의 개 머리로 아냐,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개 머리라는 것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옮긴다면은 개 대가리입니다. 예. 나를 유다의 개 대가리로 알고 있느냐? 예나 지금이나 이 개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경멸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아주 막 세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보셋은 뭘 깨닫게 될 뿐이었죠. 역시 이 북쪽 왕국의 실권자는 내가 아니라 저 아브넬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수모를 받고 그 사건이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브넬은 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요, 충동적으로 그 사울 왕국의 남은 지파와 영토를 내가 다윗에게 돌리리라 이래 버립니다. 그리고서 먼저 이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이 나라를 내가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좀 유리한, 다윗도 자기한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 나라를 다 다윗에게 양도한다면은, 하여튼 그런 협상을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넬이 전령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 땅의 실권자가 나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넘길 때에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얘기겠죠. 뭘 달라 이거. 그게 협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브넬이 그 요구한 협상의 조건이 뭔지는 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쨌든 아브넬은 뭔가를 요구했을 테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들어주고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아브넬의 그런 제안이 있잖아요. 그 제안을 다윗이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 이게 웬 떡이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단 한 가지 조건만 내세우고 그 협상에 응하는데요. 그 조건이 뭐죠? 이전의 아내였던 그 미갈이 있어요.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 미갈을 다윗에게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그 미갈을 다시 나한테 데려와라. 그 조건 하나를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이유겠어요? 사울의 딸인 미갈을 다시 자기 아내로 삼아서 자신이 사울을 잇는 적법한 후계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아브넬이 다윗의 조건을 이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령들을 그렇게 보낸 다음에 자신이 직접 다윗을 찾아옵니다. 헤브론 땅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협상을 맺는데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이 됐고, 다윗은 만족하고는 그 아브넬을 평화롭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사이에 이 다윗의 장수인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 요압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돌아와 보니까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잘 보냈다라는 거예요. 협상을 하고 곱게 보내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선 이 요압이 펄쩍펄쩍 뛰면서 다윗 몰래 자기 사람을 이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아브넬은 그때 한참 이제 그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길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아브넬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불러가지고선 그 아브넬을 환대하는 척, 인사하는 척 하면서 칼로 그 배를 찔러서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에게 이제 원래부터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죠. 그럼 어떤 것보다도 이제 예전에 전쟁을 한참 서로 벌이고 있을 때 자신의 동생인 아사헬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태가 일어난 소식을 다윗이 나중에 듣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난감하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화친을 맺기 위해 사절단으로 찾아온 그 아브넬을 마치 다윗 자신이 죽였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신이도 저버리고 말이지 권모술수에만 능한 그런 왕이다라고 다윗을 비난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그 나라를 다 넘기기 위해서 다윗에게 찾아간 그 사절단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오해가 되면은 여러분 그 북쪽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요 재빠르게
요압을 신랄하게 비난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주까지 하고선요, 자신은 그 사건에 절대 연루되지 않았음을 강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어떤 인물일까요? 이제 앞으로 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요압은 물론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이자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요, 굉장히 무도한 사람이에요. 폭압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기 또 욕심으로 다윗의 길에 암초 역할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도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을 자기 동생에 대한 안갚음으로 살해하고 만 거죠. 물론 가만 생각해 보면 아브넬을 죽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터입니다. 뭐겠죠? 여러분, 만약 다윗 왕국하고 사울 왕조가 서로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다윗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 2인자가 누가 될까요? 그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지금은 요압이 2인자예요, 다윗 왕국에서요. 그런데 아브넬이 들어오면은요, 아브넬은 요압에게 버거운 상대거든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 아브넬이 다윗에게 저 북쪽의 지파와 영토를 다 당신에게 넘기겠다라고 조약을 맺으러 오면서 아브넬이 내건 조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2인자로 좀 삼아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염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미리 싹을 자르는 거예요. 미리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은 어쨌든 요압이 그래 아브넬을 제거한 그 일로 인해서 매우 부담스럽게 됐고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을 향한 백성의 지지가 이 요압의 무도한 행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재빠르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기가 직접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애가를 또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는 거의 국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다윗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요압이 베옷을 입게 해가지고 장례에 맨 선두에 서도록 합니다. 요압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하다라는 그 점을 어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사무엘하 3장 같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선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읽으시면서 지난 한 주 좀 그렇게 하셨죠? 예. 표정들이 자신이 없은, 뭐 어차피 오면 다 요약을 해주더라. 좀 묵상해 보셨죠? 여러분들이 이런 낯선 본문을 특히 이제 묵상하시면서, 낯선 본문이든 익숙한 본문이든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이고,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낯설든 익숙하든 어쨌든 특히 이런 낯선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계실까, 이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묵상한 거 다 좋은 묵상이고요, 그에 더해서 이 시간 아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에만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다 헤아려 파악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남쪽 자기 왕국에서 뭘 합니까? 아주 꾀를 내고 힘을 쓰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보셋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일의 성취는
북쪽 지파를 다 얻는 그 일의 성취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소환이나 이런 것들로 일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막상 일의 성취는 너무 뚱딴지 같은 곳에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뭔가 일어난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불거지고 그리고 만들어지면서 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다윗은 사울 왕국을 갑자기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뜻밖의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의 충돌이 있었고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로 인해 더 뜻밖의 아브넬이 충동적으로 말이죠, 그 북쪽의 나라를 다윗에게 통째로 넘겨준 것이죠. 아브넬이 이 북쪽의 권력을 다윗에게 이양하려는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어떤 세밀한 정치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아니면은 전략적인 어떤 수단으로, 그것도 아니라면 심지어 어떤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베냐민 지파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다 그렇게 설득을 한 것일 뿐이고요, 즉흥적으로 신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 이스보셋이 자기를 네가 내 아버지의 첩과 그런 부정한 행위를 했냐 하면서 체근을 하니까 그런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즉흥적인 그런 결정을 이 아브넬이 내리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종종 그런 방식으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종종 그렇게 진행되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대단한 섭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은 대단한 우리가 볼 때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만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당신의 일을 성취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역사가 어때요? 그러니 역사는 의외의 일, 뜻밖의 사건, 사소한 문제로 결정되곤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막혔던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풀리는 그런 일들이 덩달아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우연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한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헤아릴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다윗이 예측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러한 결혼 전략, 정치적 결혼이죠, 그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브넬과의 그런 순조로운 협상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획, 이런 것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뜻밖의 사건으로 의외의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사무엘하를 보면 쭉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연이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매사에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고 뭔가 자기 삶의 과정들에 대해서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때는 순종하고 따르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은 점점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이니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께 신뢰하고 자기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점점 익숙해 갔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신이 알거나 기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자기 모든 생각이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시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예.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단정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하는 분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좋게 여기는 길로만 일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과 기대와 그리고 내 예상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자유와 놀라운 수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유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 우리를 확 얽어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 하나님의 놀라운 수,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때때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노력들을 다 무의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가진 잣대로다가 재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최선의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죠. 다만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의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일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짧은 머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점점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가 신앙 고백에 점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잘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이하시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딱 단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어 라는 그 사실만큼은 내가 잘 압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권면으로 알고 있는 이 전도서 있죠. 전도서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려 할지라도 능히 알 수 없도다. 이게 지혜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다만 필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다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 알지 못해도 신뢰를 드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간섭과 개입과 인도하심을 내가 다 헤아리거나 다 알지 못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 지금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요, 그분의 사랑과 지혜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태도, 그게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을 만나든 여러분,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어느 자리에서든 굳건히 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믿고, 그리고 그것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경우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조급증으로 나타나요. 조급증. 이 조급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영혼의 관점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시야가 시간 속에 매여 있잖아요. 그 시간도 내일 모레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냥 눈앞에 거기에 우리 시야가 매여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으로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조급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뭐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가 오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이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무엇인가가 보류되고 연기되고 미뤄지고 있고 무엇인가가 엇나가고 비뚤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이미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소위 빅피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큰 그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는 그 큰 그림, 그 그림은 이미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그 완성된 그림 가운데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빅픽처 가운데, 그 완성된 큰 그림 가운데 나의 현재도 미래도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조급증은요, 그것에 대한 진득한 믿음을 잃어버려 가지고 우리에게 생기는 영적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급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매 사건마다 일희일비하는 거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큰 시야, 그 시야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매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내게 찾아오는 내게 닥치는 어떤 일들 있죠. 그 일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볼 때 길한 일일 수도 있고 흉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무단으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가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보다 그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게 중요합니다. 리더십 학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요, 내 인생의 10%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90%는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반응 아니겠어요? 다 할 수 없지만, 다 헤아리거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무한한 신뢰, 믿음, 그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중요한 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인생을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자꾸 내가 계획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뭔가 설계하려고 하고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 있잖아요.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역에서 지금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아히노암의 딸과 아비가일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양에 차지 않아 가지고선 이전에 자기 부인이었던 미갈을 또 데리고 와 또 재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처럼 다윗은 북쪽의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 계획을, 자기 꾀를 짜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방식대로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애를 쓰고 또 자기 꾀를 내고 계획을 짜고 한 그 일들을 통해서는 오히려 다윗이 여러 어려움만 겪고 맙니다.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압살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생긴 아들이에요? 압살롬은요, 저 그술 왕의 딸인 공주, 그술의 공주인 마아가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술 왕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이스보셋을 경계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식에는 어떤 수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아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압살롬을 낳는데, 여러분, 이 마아가는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라면서 당연히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배반하고 대적하고 일어나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에게 그보다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인물은 없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풍전등화에 처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압살롬입니다. 그처럼 다윗이요, 자기 꾀로 일한 일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여러 어려움과 문제, 고통만 가져다 줬던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러니 자꾸 내가 어떤 내 방식대로 내 뜻 안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꾸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계획하는 그 자체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뭐 객관에 뭔가 일들을 했다라는 것, 그것이 다 불법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일의 성취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자꾸 뭔가 계획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계획이 많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왜? 아니, 그중 한 계획이라도 뭐 제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 여러분 많이 봤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기 인생에 대해 설계를 하고 내가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그중에 뭐 제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됩니까?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쌓여요? 불안이 쌓이고 그리고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계획을 했는데 지금쯤은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단 말이죠. 이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두 인생의 일을 자기가 주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런 태도가 불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불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도 없는데 뭐 어떻게 살아? 자기가 알아서 잘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주도성에서 점점 하나님 의존성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니 내 계획대로 내 설계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누구예요? 주님, 다만 당신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목적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참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개입될 때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들과 뜻들이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목적을 쫓지 않고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주도하려는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건 다 그래요. 여러분, 뭐 인생이 어디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이 자기 뜻대로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다만 사로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붙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인생은 결단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가운데서도
그 삶이 하나님의 목적 위에 있는 그 자체가 곧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 못 하십니까? 아니, 성공이죠, 우리 인생이. 아멘.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내 인생에 임하고 있으면 그 인생이 잘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부딪혀가지고 실패하는 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결단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인생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위에 다만 올려놓으려는 씨름을 가질 때 그 인생은 어느 상황에 있어도 망하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이죠.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고 그것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내가 복음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인생보다 더 놀라운 성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가운데 있다면은, 그게 뭐 광야든 골짜기든 어디든 그건 이미 복받은 인생이고, 말하자면 성공 가도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결단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환경,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시잖아요. 출애굽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애굽의 바로라는 장애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꺾입니까? 홍해라는 장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 목적이 좌절됩니까? 아니에요. 광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칠족석을 만나지 않습니까? 뭘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 앞을 가로막던 모든 것들이 다 홍해가 갈라지듯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올바른 선을 그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다윗의 앞에 여러 가지 구부러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넬의 부정, 성적인 부정이죠. 자기는 잡아떼지만 분명 뭐 그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질타하고 채근하는 이스보셋, 그래서 이스보셋과 서로 충돌하고 다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자기 다윗을 찾아와 협상을 잘 맺었는데 또 요압이 자기 욕심으로다가 그 아브넬을 죽여버린 사건 등등, 이런 건 뭡니까? 온갖 비위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루시더라. 그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로막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뜻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추진하고 꾀를 내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번번이 장애에 부딪혀가지고 실족하고 실패를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니까, 우리의 일이니까, 환경보다도 연약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환경에 부딪혀서 꺾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시도를 우리가 할지라도, 오직 우리 삶의 자리에 완전히 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 위에 우리 인생을 놓으려는 그런 씨름, 그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당신의 목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일 무엇이라도 빠짐없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일은 무엇도 막을 수가 없고 무엇도 꺾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다윗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당신의 영원한 목적, 곧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 목적은 결코 포기되지도, 그리고 그 목적은 결코 굴복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만 붙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